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시작되는 즈음에는 비가 많이 와서 가을이 뭐 이런가 했는데, 그래도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고, 어, 아버지의 창조의 솜씨를 감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지만 그 겨울에도 저희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금묵자흑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고 지금 왕정시대의 사건을 이제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이제 그림이잖아요. 뭐 대충 시대를 표시한다면은 이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두 나라가 사이가 내내 안 좋았는데 이해 못할 친교를 하는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도표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의 시기가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역사를 이해할 때 필요한 대략의 지도가 요만큼인데 사실 나중에는 요만큼의 범위 안에서 대부분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자, 하지만 두 나라가 나누어져서 두 개로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자, 먼저 북방 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오므리예요. 이 왕에 대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산을 샀어요. 산을 사고 거기다가 성을 건축합니다. 이 세멜이라는 사람한테 샀다고 해서 그 동네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앞에가 좀 비슷하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가 이제 신약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그 지명이 이어지는 거죠. 이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그 악명 높은 아합. 근데 이 아합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은 더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시돈이라는 나라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 아내가 그렇게 못된 여자였죠. 예, 그런 여자하고 같이 살다 보니 아버지보다 더 악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세벨의 영향으로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 아합은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북방 이스라엘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선한 왕이. 안 좋은 왕들만 다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심했다라고 생각되는 왕이 이제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되게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그죠? 엘리야라는 이름.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악을 행하는 왕에게 가서 3년 동안의 기근을 예언을 하죠. 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뭐 주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르밧이라는 과부, 그 동네의 과부에게로 가서 피합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시돈이라는 나라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죠? 한 사람은 시돈에 있는 악한 여자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에 열심을 내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이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일을 하면서 그 여자의 도움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도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갈멜산에서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의 선지자 엘리야가 1대 850으로 그 제사를 가지고 이제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이야기는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날 비가 오고 이세벨한테 아합이 가서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그냥 치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또 좀 전까지, 몇 시간 전까지 용감하고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후계자로 엘리사를 이제 보내십니다. 이렇게 가장 악했던 왕의 시대에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모습인 거죠. 물론 엘리야, 엘리사 말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합 왕의 왕궁에서 일을 하던 오바댜라는 대신이었죠.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를 열심히 숭배하고 있는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는데 오바댜는 왕 몰래겠지만 여하튼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자비로 그저 숨겨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그렇게 강해 보일지라도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또는 보내놓은 파견한 그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또 자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아합에게는 여러 자식이 있었겠지만 이제 오늘 등장하는 세 명의 자녀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아하시아, 요람, 아달랴. 그래서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예, 아빠가 아합이고 엄마가 이세벨이면은 착한 사람 되기는 힘들었겠죠. 예, 아하시아도 물론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먼저 사마리아라는 곳을 한번 지도에서 보고 갈게요. 지금 이 지도에는 사마리아가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세겜이라는 곳 왼쪽으로 살짝 가면은 예,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멀지 않아요. 예, 그곳이 사마리아고 오랫동안 이 지역이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하시아 다음엔 요람이 왕이 됐고 딸인 아달랴는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예, 생긴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예, 성품이나 하는 짓을 보면 딱 엄마네 뭐 이런 예,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악했던 아합 집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이 멈추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후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이 마지막이었잖아요. 이 요람에 의해서 예후에 의해서 요람이 죽고 아합의 왕족이 다 멸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은 예후가 돼요. 예후 집안이 이제 또 몇 대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남방 유다의 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색깔이 노란색이네요. 그죠?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그의 아들도 선한 왕에 속합니다. 선한 왕에 속한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이 일평생 하나님 안에 올곧게 살았다. 뭐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들도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예, 악으로 초지일관했던 그런 다른 왕들에 비해서 이들은 예, 선한 일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선한 왕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색깔이 하얘졌죠. 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라는 이름은 좀 전에도 본 기억이 나십니까? 예. 이
북방 이스라엘에도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남방 유다에도 같은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사밧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을 이렇게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 출장을 보냅니다. 출장을 보내서 그 성읍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치게 해요. 일종의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킨 거죠. 왕이 주도한.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특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잘 나가게,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또,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그 통치 후반기에 있었던 일 같은데,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가지고 대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호사밧도 전쟁의 경험이 많이 있긴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내 힘으로 뭘 해보면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일부분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전쟁에서 유다의 그 군인들은 싸운 거는 별로 없고요. 전쟁이 시작해야 될 그쯤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장면이 나타나게 됐죠.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왕이었구나, 하나님께 충성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아까 살펴봤던 이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악한 아합 집안하고 교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이 친해졌는데 사실 성경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예언의 신의 내용을 보면은 이 둘이 친해지려고 해서 친해진 게 아니라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사돈 집안이 되니까 여호사밧과 아합도 이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나고 이런 내용은 궁금은 하긴 한데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도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거 되게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아니면 예언의 신에서는 아주 자세히는 안 나왔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처럼 되면 안 되겠다, 북방 이스라엘처럼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막 그랬었는데, 조심했었는데 이 자식 일에 있어서는 참 힘든 거예요. 그죠?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이 두 집안이 계속해서 교통을 하게 되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화평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었죠. 자, 상황을 좀 볼게요. 여호사밧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었는데 여호사밧이 첫째인 여호람에게 너는 다음 왕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다른 왕자들한테는 다른 지역에 있는 땅, 성읍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재산을 좀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형제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아버지가 잘 정리를 해놨는데 결국 아버지는 돌아가시죠. 나이가 들어서. 여호람이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동생들을 싹 다 죽입니다. 제가 아달랴가 엄마 이세벨을 많이 닮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호람의 아내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잖아요. 자기 동생들이 뭐 반역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였는지 아라비아 군대가 같이 이렇게 왔던, 아라비아와 함께 왔던 군대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들이 와서 여호람의 아들들을 싹 다 죽입니다. 막내였던 아하시아만 남아서 다음 왕이 아하시아가 된 거예요. 아하시아는 첫째도 아니고 막내였는데 겨우 살아남은 한 명의 아들이 아하시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아하시아 다음에 왕이 된 게 아달랴입니다. 엄마가 왕이 됐어요. 아까 이 아합의 왕족을 멸절시킨 것이 예후라는 장군이라고 했는데 이 예후가 요람을 죽일 때 아하시아는 요람을 방문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예후 때문에 그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까지도 죽게 돼요.
그러면은 지금 아달랴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인 예후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뭐 그런 거면 이해가 되는데, 아달랴가 이 상황을 다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아시아의 자녀들을 포함해서 이 유다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립니다. 왕족의 씨를 다 죽여버려요.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이 유다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혼자 살아남았듯이 아하시아의 아들인 요아스도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이때 요아스는 겨우 1살이었어요. 그런데 아기였던 요아스를 고모인 여호사부아디라는 여인이 구출을 해서 이 6년 동안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보호 아래 양육을 받도록 합니다. 6년 동안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었고 6년이 지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서 이 요아스라는 7살짜리 왕자를 왕으로 즉위를 시키죠. 어리긴 했지만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아하시아고 악한 왕이고 악한 할아버지, 악한 아버지였지만 다행히 요아스는 대제사장 밑에서 훈육을 받고 자라서 다시 선한 왕이 다윗 가문에 등장을 하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이 요아스를 길러줬던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간신들이 다시 요아스를 꿰어서 요아스가 악한 왕이 되는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엘렌 G. 화이트 글에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35살의 왕위에 오른 여호사밧은 거의 모든 위기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선한 왕 아버지 아사의 본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는 신하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 단호히 서도록 설득하려고 애썼다.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유다에 스며드는 것을 막고자 했다. 이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나라를 견고히 하셨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이제 각 지역으로 보냅니다. 온 나라에 걸쳐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교훈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을 그 요구에 일치시킬 때 그들은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충성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었다. 이를 알고 여호사밧은 백성이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히 배우도록 조치를 취했다. 왕의 명령으로 교사들이 유다 모든 성읍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을 가르쳤다. 많은 이들이 죄를 버리자 부흥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은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반에 아합과 만나기 전에 신앙 부흥을 일으켰을 때의 이제 그런 기록들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히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변 민족들이 유다를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번영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 결합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동맹을 형성하였고 위기의 때에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재난을 초래했다. 그죠? 초반에는 너무나 선하다, 너무나 하나님께 충성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고 번영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제목이 금묵자 흑이었죠. 이거의 뜻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이렇게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손을 잡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여호사밧 자체는 사실 그러니까 말년이 돼서도 크게 이제 뭐 잘못한 거는 있었지만 그 전쟁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랬던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여호사밧이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아합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거죠. 악한 왕들로서. 시편 119편 6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던 솔로몬도 사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게 됐다가 자기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이 됐죠. 오늘 본 여호사밧은 그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의 자녀들이 예, 결국 악한 왕으로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잘못된 경로를 선택하면 정로로 돌아오는 고통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네. 요즘은 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운전할 때. 300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라고 했는데, 딴 생각하거나, 괜히 또 내가 아는 길인데 하고 갔다가, 좌회전을 안 하고 직진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이따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다시 찾아서 알려줍니다. 직진을 했으면은 1km 안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3km, 5km, 이렇게 돌아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경우들이 있죠. 목적지에는 도착했지만, 시간도 빼앗기고, 연료도 더 많이 사용돼야 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 큰 실수와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계속 이어지도록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그런 일들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이 또는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것들도 나 자신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또 좀 더 평탄한 길이 아닌 고통스러운 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악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꽤 괜찮고 선했던 여호사밧이 같이 만나면서 벌어진 좋지 않은 역사 기록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기도주일이라서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거는 계속 들어오시겠지만 성경 공부 아니고 연말 기도주일 낭독문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들의 역사 이야기는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잘못된 여러 번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전히 열어놓으시고 돌아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또 우리의 경험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선택은 아버지 안에서 선하고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